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본문의 말씀으로 문제 앞에서 붙들어야 하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을 지킵시다. 문제 앞에서 마음을 붙듭시다. 네. 19세기 유명한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정신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빙산을 보시면 어때요? 눈에 보이는 부분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밑에 부분이 훨씬 크지요. 인간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란 말처럼 아주 큰 밑에 부분과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처럼 의식의 세계는 보이는 부분이고 무의식의 세계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와 감정, 행동들은 무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숨겨진 영역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감정과 행동, 태도들이 영향을 받고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살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오늘따라 왜 저러지? 아내가 오늘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만 그 감정 표출도 사실은 내면적인 어떤 마음에 형성되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갈등 가운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어떤 억압이나 고통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인 사색 강의 중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가족 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의 빙산의 메타포도 똑같은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빙산에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감정,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밑에 보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또 더 밑에 근저에 기대, 열망, 또 자아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내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오늘 소리를 왜 지르겠습니까? 왜 저래?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기대와 열망에 대한 어떤 외침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신분석학이 발달하기 훨씬 수천 년 전에, 심리학이 이렇게 발달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냥 대놓고 무턱대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무조건 담대해라, 강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보시기 원하고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고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작으면 좀 키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떤 곳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비히하롯이란 곳인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장막을 치게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업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로를 주셨고 어떤 가정을 주셨고 어떤 교회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을 허락하셨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뒤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앞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진토의 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코너에 몰리는 외통수에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고센 땅에서 이제 나와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쪽으로 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광야길, 홍해길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것은 더 편안한 길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좋은 길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제 바로의 군대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사막 한가운데 갇혔다. 바다가 놓여있기에 도망갈 수도 없다. 지금 잡으러 가면 그들은 도간에 든 쥐다. 그렇게 여길 만큼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20몇 년 만에 오랜만에 장기를 뒀어요. 2주 전인가 우리 교회 고수신데요. 거의 1, 2위를 다투시는 고수신데요. 정모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잘 주시는 것 같아서 차포를 떼주세요. 차와 포를 하나씩 떼주세요 이랬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럼 차라도 떼주십시오. 차를 떼고 했어요. 근데 막 장기를 두고 있는데 저도 오랜만에 두는데 옛날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신동이다 이러면서 어른도 이기고 그랬는데 그 다음 장기를 계속 두지 않고 그래서 실력이 그때 멈췄던 것 같아요. 지금 고수 앞에 딱 두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봐주고 물리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몇 수가 아니라 더 많은 수를 보고 계시고 더 큰 세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장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차이 나는 고수와 장기를 두고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집사님이 수비를 처음에 진영을 갖추는데 약간 외통수더라고요. 제가 장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장해갖고 외통수니까 외통수는 피할 곳이 없거든요. 피할 곳이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장하면 이기겠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수를 통해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저와 그 장기를 통해서 저와 그분과의 어떤 큰 갭을 느꼈는데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그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통수에 집어넣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수를 생각하시고 더 큰 해결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수진을 쳤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앞에서는 적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큰 수를 생각하시고 더 많은 수를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외통수에 갇혀 있는데 바다를 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조차 생각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고 여시는 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기 원하는데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였는가 하고. 아멘. 참 말씀 14장 읽으면요 재밌는 부분이 마음을 다루는 성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의 변화, 마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는 참 변덕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크신 팔을 통해서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포기하고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항복하고 그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놓아줬다, 우리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보내주었다라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예로서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생산했겠습니까? 바로와 그들의 그 신하들은요, 이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경제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의 장자가 죽었는데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고 초태생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돈 때문에 눈에 멀어서 그 노동력과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바로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포기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우리는 바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로가 선발된 600대의 병거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 당시 이 병거 전차는요, 이 전차를 소유한 군대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식 무기이기 때문에 이 병거 한 대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데 6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전혀 없잖아요.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최신식 군대를 가지고 바로가 지금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러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도간에 든 쥐입니다. 너희들 포기해라, 두려워해라, 더 이상 나아가지 마라, 도간에 든 쥐다 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그들은 담대하게 나갔어요. 왜요? 10가지 기적을 그들이 맛봤거든요. 애굽 백성들에겐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적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담대하게 진격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사건이 바로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약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심히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기도한 게 아니라 절규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비난을 일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 신앙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나약하고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방인들의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문제 앞에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나약한 존재예요. 한 끗 차이.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만 완전히 다르지 사실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나약함은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음이 녹아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850명과의 그런 전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불의 사자, 기적의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어때요?
낙심하는 거예요. 주랭랑을 치고요. 로뎀나무까지 가서 그 로뎀나무의 아래에서 머리를 쳐박고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하고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하죠. 몸의 근육만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근력과 마음의 근육들을 키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할지라도 10년, 20년, 30년 차 된 그런 신앙인일지라도, 그런 직분자일지라도 많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도 마음의 근육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매 고난을 만나는 고난마다, 문제마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마음이 훈련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시는구나, 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 앞에서 원망과 비난을 하게 돼요. 11절과 12절입니다. 연달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문제 앞에서 사방팔방이 다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비난과 원망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은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출애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모릅니다. 어떻게 아무리 힘들어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가 낫다,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낫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종교적 갈등을 겪느니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다,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느니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가 낫다, 이렇게 여전히 질병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흙탕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개, 돼지처럼 사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신자들아, 너희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낫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문제 앞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파블로프의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것이구나. 파블로프가요, 러시아 생물학자인데 이반 파블로프가 개를 사용해서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개에게 음식을 주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침이 분비됩니다. 침에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때 종을 치잖아요. 음식을 주면서 종을 함께 칩니다. 그때 분비물이 나오죠. 그러다가 음식을 안 주고 종만 쳤는데 계속해서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거예요. 침이 나오는 거예요. 전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것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뼛속까지 노예된 그 노예 근성,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간담이 서늘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서 원망과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파블로프의 개 실험처럼 옛날에 우리가 묶어놨던 그런 감정을 다시 한번 뒤흔들면, 소용돌이 치면 다시 한번 이 감정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망과 비난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겹도록 쫓아오는 가난과 지겹도록 쫓아오는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끊임없이 우리를 뒤쫓는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막 뒤집어지고 옛 본성처럼, 하나님 몰랐을 때처럼 그렇게 또 옛 본성들이 나오고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원망할 때 오직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본성을,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환경 가운데 옛 본성들이 나와서 원망하고 화가 나고 비난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나를 보라.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로 넘어가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환경을 먼저 제공하셨고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일을 가만히 바라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을 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늘 해오던 방식처럼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소연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화통 붙들고 입술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것이죠. 무의식의 세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감정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다루시고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술독에 빠져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때요? 술독에 옛날에 살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술 냄새 다시 맡으면 어때요?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막 그죠? 올라옵니다. 마시고 싶고 온몸에 신경이 반응하죠. 그 맥주 거품 보면서 나도 옛날에 한때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단했지만 여전히 남편을 보면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평생 가난에 찌들려 살았기에 돈이 없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예수님 믿고 이제 만몬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러나 다시 돈이 없어질 때, 돈이 떨어질까 봐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허진절 목사님이란 분이 딸 허윤 양에 대해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새롭게 하셔서 통해서 접했는데요, 이 생후 70일만에 안 되는, 아까 그런 어린 꼬마였을 때에 태어난 지 70일밖에 안 됐는데 담도 폐쇄증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간에서 배출해야 되는 담즙이 이제 담관이 막혀서 흘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담즙이 배출되지 않으니까 간에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희귀 난침병입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이 소식을 듣고 이 허진절 목사님은요, 또 아내 사모님과 같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게 하셨어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를 6시간 동안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간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증이 생기게 됐대요. 그 아이가 잠잘 때마다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온몸을 긁고 얼굴을 막 박박 긁으니까 막 피가 나고 너무 괴로우니까 아기가 막 자기 얼굴을 때립니다. 그렇게 뒹굴거리면서 7년을 고통 가운데 가려움증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엄마가, 그 아내가 수면장애를 겪게 되고 몇 년 동안 견디다가 평소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남편 목사님에게 여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정말 잠을 하루라도 잘 잤으면 좋겠다 하면서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허진절 목사님이 우리 아이는 아직도 아프고 어떤 반전의 역사도 없었는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낳았다, 어떤 분들은 기적을 체험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지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왜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오히려 낙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우리 부부가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잘못된 건 아닌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셨대요. 말씀에 읽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장면을 깨닫게 하셨는데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고난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힘든 고난 가운데 한편에선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내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10살이 된 딸은요, 이제 간경화 마지막 4단계가 왔어요. 이제는 합병증까지 와서 비장을 절제해야 됐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직도 홍해 앞에 서 있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당장 그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너희 가정이 수십 번, 수백 번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주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서 4년 전에 간증이 끝났는데요, 그해 겨울에 이제 딸이 10살인데 간 이식을 받아서 3년 동안 간 이식을 받으면 지켜봐야 되거든요. 잘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방팔방 막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라고요? 아까 이름도 잘 발음하기 어려운 비하히롯이라는 곳으로 인도했어요. 비하히롯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는 홍해로 막혀 있고 앞에서는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방에 에워싸인 그 공간의 이름이 비하히롯인데 그 뜻이 뭐라고요? 자유를 뜻합니다. 자유. 갈 곳이 없는데 죽게 되었는데 자유라는 이름의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제 앞에 있으시죠? 우리 인간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매번 예배드리고 많은 간증들을 접하지만 억장이 무너지고 가족들의 아픔을 계속해서 봐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내일 모레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만이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니다.